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55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네, 성경을 좀 얻기 어려우시면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시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추석가들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생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지역이 베드로가 살던 생가였는데, 지금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 교회, 베드로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쪽 안쪽에 보면 유리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그것이 베드로의 생가, 어릴 때 태어났던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도를 전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도,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동화 구연가는 아닙니다만 그림을 쭉 그리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예수님이 있으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주위에 소문이 조금씩 퍼지더니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일 정도로 조그마한 집, 예수님을 가운데 정점으로 두고 맹 사람들이 모여든, 우리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인산희내처럼 모여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한쪽 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으셨겠지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지금 전하시고 있으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인산인해처럼 많아도 그 자리를 비켜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하거나 실언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거를 딱 책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앉아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집 주위의 분위기, 배경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거기 가본 건 아닙니다만은 쥐죽은 듯 아무 소리도 없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이런 스피커나 마이크가 필요 없이 다 들을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저 멀리 한 2km쯤 떨어진 곳에 중풍병으로 누워 계시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약을 쓸 건 다 써봤어요. 만날 의사들은 다 만나봤어요.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노인병원의 원목을 맡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15년째 되어졌는데 15년대 고무호스? 예, 산소 호흡기를 15년 동안 끼고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덩어리를 보면 욕창이 나서 약 한 15cm 정도 되는 이만한 썩은 구멍이 쑥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 작업에 한번 동참을 해서 기도한다고 가봤는데, 목사님 마스크를 써야 될 겁니다. 목사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해서 했는데, 저거는 마스크 다 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욕창에 이 수술해내고 절제해내는데 냄새, 여러분 안 맡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한 15년 동안
그런 환자들도 누워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런 중풍병자가, 여러분 의사들 약을 쓸 거 다 써보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이분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것 아닙니까? 이분이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4명의 사람들이 먼저 이 친구를 귀하게 생각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2가지가 섞여진 거죠. 나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소원이다. 아무리 누워있는 환자가 소원이라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래, 네 소원이면 우리도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내 귀에다가 보자기 헝겊을 싸서 여러분 막대기를 끼워서 그 사람을 들고서 헐레벌떡 2km 달려온 거죠.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모여 있잖아요. 입구에 도착해서 우리 이 친구 예수님 한번 만나야 되니까 좀 자리 좀 비켜주세요. 제가 그때 봤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당신만 급한 줄 알아? 우리도 다 급해. 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야. 이러는 것 같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안 비켜주려고 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 친구를 예수님께는 데려는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와집이나 초가집 같이 아니하고 이 유대 이스라엘의 집은 여러분 이 슬라브처럼 되어져 있는 집이고, 그때는 한국 전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나무 판자로 이렇게 덮어두었다가 낮 시간에는 떼내고 다시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비나 이런 것들이 덮치지 않도록 덮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엘리베이터 있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일은 어떻겠으며, 이 친구를 메어다가 지붕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지붕을 잠깐 떨어내고, 이런 결례와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 집도 아닌데 떨어내고 그 환자를 또 내 귀에 달아가지고 위에서 내렸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때 안 가봤지만 들은 기억이 나는, 비슷한 생각이 나는 게, 그 모여있던 사람이 저거 뭐고 저거? 우리는 저거 뭐고? XX 욕이 막 나오고 난리더라고요. 우리도 저러고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저만 갔다고. 저것들도 그래 하지. 그래 안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따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더니 앞쪽에 여러분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환자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 환자의 눈이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눈길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렇게 소원했는데 이제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감격적인 그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 표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곡하게 바라보는지. 예수님 또한 그와 눈을 마주치면서 환하게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장면들, 미소를 지으면서 그 환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개인의 욕망을 빼고서 이 환자처럼 나를 이렇게 만나고 싶어 나에게 이 모든 마음을 주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눈빛이 보이는가? 이 사람의 얼굴빛이 보이는가? 나를 이처럼 사모하는, 나를 만나기 위하여 이처럼 악수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가? 여러분 저 천장에서 내려다 보이는 8개의 레이저 빔 같은 눈길을 보는가? 어떻게 되세요? 천장 한번 쳐다보시죠. 거기 위에서 4명이 말입니다, 서로 얼굴을 내밀기라고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 내 친구 이제 예수님 만났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레이저 빔 같은 8개의 눈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들, 이걸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래 너는 중풍병에 걸려서 입이 돌아가서 지금 말을 못하지만은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고백을 안다. 그래 너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떻게든 나를 만나게 하려고 했던 저 위에 있는 8개의 눈을 내가 안다. 저들의 헐떡거리는 숨을 내가 안다. 그래 너의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환자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이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렐루야 감동인데, 옆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속에 시꺼먼 마음들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무엇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고, 지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없다라는 사실은 알면서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들은 알지 못한 채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속으로 비난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네가 왜 의심하노? 네가 왜 나를 지금 신성모독했다고 이야기하노? 나 말 안 했는데요. 네 속으로 지금 그러고 안 있나?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속으로 지금 안 그러고 있나? 네 속 시커먼 거 다 들여다 보인다. 이건 아마 예수님 마음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 질문하겠다. 이 사람 죄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이 쉽겠나? 아니면 일 나가지고 네 상 들고 깨끗하게 치료받아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쉽겠나? 어떤 게 쉽겠노? 여러분은 어떤 게 쉽겠어요? 1번, 2번. 사실은 두 말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죄 사하는 거예요? 지가 교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떻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선포하고 그대로 일어나서 벌떡간단 말입니까? 두 가지 사실이 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야, 네 죄 사함 받아 그러면 네 입으로 얼마든지, 우리 이거는 욕이 아니니까 혹시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네 얼마든지 시부릴 수 아니나? 그렇지만 이 사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그거는 불가능하지.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시꺼먼 도둑놈 10부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이 시꺼먼 도둑놈 10부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제3을 선포할 수 있어도 일어나 걸어가, 나는 건 네 불가능하다니 그거. 한번 보자. 딱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일어나게. 당신이 매이져 왔던 그 상을 접으시게. 그리고 이 길로 당신 집으로 돌아가게. 이랬는데 제가 그때 봤는데 여기가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지대. 쫄쫄쫄쫄쫄쫄 전부 다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랐어.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노?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떤 이렇게 일이 날 수 있노? 저 예수야말로 메시아시며 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이 오늘 드라마 한 편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하시는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권세가 어떻는지 아느냐? 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 예수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믿으면서 그 모양 그 꼴로 힘없이 연약하게 살아가느냐? 좀 더 담대할 수는 없겠더냐? 좀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없겠더냐? 전능하신 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왜 그리 비실비실하고, 왜 그리 내가 없는 것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냐? 성공했다고 성공이며 실패했다고 그게 실패냐?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어떤 권세길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제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권세입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병자의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뭘 보고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운동을 잘했어요? 아닙니다. 인물은 지금 십수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꼼짝 못하게 온몸은 굳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육들은 각각 다 마비 현상이 일어나서 웃는 웃음도 제대로 웃지 못하는 그 모습이에요. 보이는 것은 애절한 눈빛,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래,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위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레이저빔 같이 8개에 쏟아지는 그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간절한 믿음, 예수님 제발 저 친구 많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길.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 지붕을 남의 집 지붕을 뜯는 여러분 아무리 뭐 나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남의 집 지붕을 뜯는다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례를 행하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무례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욕을 들어 먹을 값이라도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시는 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빛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합니까? 정말 진실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 한 방울, 자신의 여러분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 내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이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눈빛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만이 나의 주시오,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지 않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의 그 심령이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질병부터 치료 안 해주시고 죄 사하는 권세부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나무 이거를 제가 좀 죄송합니다. 이 자연보호를 제가 앞장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뒷산에 한번 살짝 올라갔다 왔는데 풀 한 폭이 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멩이가 있으면은 그 돌멩이를 밟고 같이 혹시 풀이 밟힐까 싶어가지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살살 갔다 다리가 다 모였다 아닙니까? 근데 살살 갔거든요. 절대로 제가 자연보호주의자입니다. 자연을 해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한번 죽여봅시다. 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에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은 저 밑에 소금을 뿌리든지 자연보호자라니까 제가요. 저거를 뿌리를 완전히 끊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중풍병자는 지금 병낫기를 갈구하고 왔는데 왜 제사하는 권세를 베풀어 주셨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뿌리가 뭡니까? 모든 저주의 뿌리가 뭡니까? 모든 심판의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불행의 뿌리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사람아
너에게 찾아온 이 질병, 너에게 찾아온 이 불행, 너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통과 아픔들 그 뿌리는 죄에 있느니라. 죄 용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죄가 우리 죄 파여지지 아니하고서는 너에게 참된 행복은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에 굳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료하셨어요. 나병 환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가다가 뛰어가다가 헐떡 나았다 그러니까요. 38년 된 병자도 주님 앞에서 금방 일어났다니까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는데 나았다니까요.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낫는 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상적인, 순간적인 여러분 질병의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질병의, 모든 저주의, 모든 심판의 뿌리가 되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지금 누워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베풀어 준 거죠. 죄 용서를 받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요,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영생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눈길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심판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중심에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생활, 생업에 함께 계셔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 사죄의 권세를 의지하시고 무슨 일이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육신 치유의 권세입니다. 질병을 치료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중풍병자가 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계셨던 분들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잘해신앙이지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잘해 신앙이지 못해 신앙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기 누워 있으신 이분의 여러분 한번 모습을 보시죠. 자, 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중학교 2학년 때 안식일 교회에 친구가 가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번 딸려가 보기는 했는데 그거는 믿은 것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8월 26일에 첫 예수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간데 폭력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제가 교회 갔다니까요. 폭력 전도사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정말 깡패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엠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철학책 석들을 읽으면서 철학 이야기는 내 생각에는 됩니까? 예? 그걸 읽으면서요, 밤새 책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심취해서 이렇게 멋진 문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멋진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하여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읽으면서 깊이 도서관에 박혀서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람이 싫어서, 인간 만나는 게 싫어서, 인간 만나기 싫은 것을 특별히 자극을 주셨던 분은 저희 숙모님. 얼마나 사람이 싫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산속 깊은 곳에 여러분 돗자리를 펴놓고 제가 돌을 닦았다는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가는 길이 꼭 교회당 밑이라. 그래서 야 임마, 너 뭐하는 놈이야? 뭐하는 놈인데 교회당을 어슬렁 배회하고 그러는 거야?
저는 교회당 간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산에 지금 도 닦으러 가는 길이라니까요.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라고 멍청하게 있었는데 손살같이 내려오신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얼마나 자비롭고 부드럽더니 깡패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여러분 지금은 부산 시민공원이 되어져서 아주 유명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하야리아 부대라고 들어나 보셨습니까? 미군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철조망에 길대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교회 첫 가게 된 것이 8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그때부터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좋았던지, 얼마나 여러분 구원이 고맙던지요. 정말 여러분 그 감격 아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만난 게 좋았던지요. 예, 심지어 제가 어린 나이에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매일 때려도 괜찮겠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졌습니다. 정말 용서받는 것이 좋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 제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주일날 아침 새벽기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계속 안 빠지고 나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라고 해서 저 엄마 저 아버지가 깨어가지고 안 나간, 지가 스스로 알아서 나간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이소. 내가 그랬다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신앙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에 가가지고 철야를 했다니까. 철야인지 밤을 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철야를 했다니까. 그러고 새벽기도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200m 되어지는 교회당 올라가는데 언덕이 저 200m쯤 되거든요. 그거를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도 그런 게 있나? 알록달록한 술이 되어 있는 빗자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빗자루 있죠? 그거 가지고 썰어가지고요 교인들이 오실 때 혹시 먼지라도 밟을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내가 친절하겠니 모른다. 이유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쳐다보시죠. 여기 누워있는 중풍병자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질병 낫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치료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아니지만은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질병에 치료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가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환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나 지금 치료 안 받아도 됩니다. 나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구원받은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들을 누렸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환자에게 육신 치료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치료돼도 괜찮고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시고 일어나 벌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좋아서 춤을 췄겠죠. 춤을 춘 게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치료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전부 다를 가르치려고. 이 한 사람 때문에 2000년 후에 대한민국 통영 땅의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이 질병을 치료시키신 겁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치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병 하나 달랑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보시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선포를 받았지. 예,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예, 진짜입니다. 봐라. 내가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여 일으켜 사람을 보내는 거 봐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주무시던 분 다시 다 일어나세요. 빨리 있으시. 안 그러면 내부터 이단이라 그러거든. 내가요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 안 됩니다. 요렇게 이제 이단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약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부수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유하시는 예수님이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 보내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치료받은 것이 감사하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내 권세가 말이야 육신의 질병 따위를 치료하는, 회복하는 그 권세인 줄 아느냐? 온 우주 만물 인류를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너희의 모든 생명들을 새로 살려내고 죄 용서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치유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치유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맞추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 도시에, 경상북도 어느 한 읍에 제법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당을 지었어요. 교회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죠. 새벽 기도에 모여들고 철야 기도에 모이고, 여러분 오지 마라 그런데도 온 교인들이 간절하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근데 교회당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안 모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리고 봉사하자고 해도 콧방귀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교회당만 덩그랗게 세워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전체적으로 존경받던 김 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김 집사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백혈병이에요. 골수가 여러분 죽어가는, 골수가 여러분 이 백혈구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백혈병에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 저 김 집사는 아프면 안 된다 생각하고는 얼마나 간절하게 이 김 집사가 회복되기를 위축게 되어 있는지. 언젠가부터 시작하거든요. 새벽기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김 집사를 회복시켜달라고. 철야기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김 집사를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도 김 집사를 위해서, 조 모임에서도 김 집사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김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좀 기도할 때 질병의 치유를 깨끗하게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놀랍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김 집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치료가 됐다고 선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2달 딱 살더니 이 김 집사가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질병이 치료됐다, 뭐가 문제가 해결됐다, 돈이 많아졌다, 복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천국에 있자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김 집사님은 돌아가시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병이 치료되어서 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것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안수해달라고 하면 저도 안수를 할 때 간절하게 내 생명을 다 걸어서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놀라운 역사와 치료의 회복의 광선들을 바라시는 은혜를 우리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났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혼 회복의 권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 안에서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게 여러분 우리 당에서 또 논의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3월 말쯤에 저에게 부흥회 강사로 달라고 하는 여러분 부흥회 초청을 제가 받게 되어졌어요. 기도 중에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 효과 들어는 보셨잖아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건 한 학자가요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중국에 있는 베를린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번 했는데 그 날개짓이 여러분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면서 태풍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존 유역, 브라질 아마존 유역에서 날개짓을 한번 한 나비의 그 날개짓 하나가 옆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면서 점점 커져서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 태풍으로 바뀌어서 미국 전역을 완전히 플로리다 전역을 강타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날개짓 하나가 저 먼 곳에서는 태풍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낫게 해주는 이 사실을 통하여 그 주위에 전부 다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영육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회복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 한 사람 중풍병자를 통하여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말씀 앞에 끌어모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나아진 것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으시지요. 이 성경에서 빼버리셔야죠.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한 사건으로 마무리 지으셔야죠. 왜 기록해 두었습니까? 왜 여기에 두었습니까? 이 사람들아, 나비 효과야.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통하여 2000년 후에 대한민국 통영 땅에 있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영혼은 죄를 사하시고 내가 육신을 치료하고 내가 모든 영혼들을 회복하는 참 하나님이시여 참 메시아시며 그 예수인 내가 너희들의 심령 속에 머물러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삶으로 절대로 꿀리지도 마시고, 꿀린단 말, 기죽지도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도 마시고,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나가 동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들려드리는